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게 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비교 종교학적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다른 종교를 통해 비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선교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한 5년간 비교 종교학을 예전에 가르친 적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똑같은 상태에 놓고 모든 종교를 비교하면서 가르치는 학문을 비교 종교학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이 의뢰할 수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본래 신에 대한 그런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은 생명을 넣어주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어서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절대자에 대한 그런 경배심과 신앙심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티브를 사람 속에 넣어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전도한 내용이죠. 여러분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테네의 신전을 보면 우리가 그 웅장함에 기가 질릴 정도입니다. 물론 많이 허물어졌고 지금은 기둥들과 함께 옛 신전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쪽을 가보면 옛날 사람들이 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장 밑에서 노래를 하든지 말을 하면 광장에 대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층계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연사에 말을 듣게 돼 있는데 그 말이 다 학성기가 없는데도 알아들 수 있도록 말이 귀가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전 5세기 예수님 오시기 5세기경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가서 약 500년 후가 지난 그 융성기가 지난 이제 아덴의 그 찬란했던 문화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 좀 했다는 식자들과 철학자들과 문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아레오바 광장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과가 하루 종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쿠리오스라고 하는 학파,
인간은 이생뿐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좋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학파에서는 그래도 인간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대립하면서 계속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문화를 논하고 예술을 논하는 그런 장소가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선교사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구원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세계의 그 이방 지역을 다니는 선교사가 아닙니까?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더니 곳곳마다 제단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귀신을 섬기는 제단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 갔더니 한 제단이 있는데 거기다 써붙이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신 저 신 다 섬기다가 또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 안 섬긴다고 해코지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만 모신 신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속 터지는 일이지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무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세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다가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고 거기다 재물을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여서 토론하는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연단에 딱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무슨 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듣는 거 또 반박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오늘 본문은 설교한 그리고 전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모든 일에 종교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감각이 민감하구나. 신을 섬기고자 하는 종교성이 너희 속에 많다. 그걸 내가 발견했다. 내가 아덴에 있는 수많은 지역을 다녀보니까 너희들이 금이나 은이나 목석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이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인생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전 세계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여 퍼져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한 제단,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전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믿는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 주권자시니 손으로 지은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재물을 바쳐야 그것 먹고 사시는 그런 근근히 양로원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섬김을 주어야 근근히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다시 만민에게 따라합시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이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서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건빵 찍듯 많이 찍어가지고 세상에 퍼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한 사람 지어서 그를 짝지어 아담 하와를 지어서 한 혈통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 정하시고 그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아멘.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신이 아니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신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의 은혜로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그의 은혜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겼거니와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28절 29 우리가 그를 힘입어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그런 동급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상 섬겼으니까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우상 섬긴 거, 귀신 섬긴 거, 잘못된 신 섬긴 거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믿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확한 설교입니까? 거기까지 들은 이 아레오복의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자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떤지 죽은 자가 살 수 있느냐? 야, 어렵다. 시간 있으면 다음 날 와서 다른 때 와서 좀 설교 더 해달라. 네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달라 하고 그냥 파해버렸대요. 하여튼 바울의 이 논리적인 이 우주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기가 막힌 설교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그리고 그 심판 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시편 144편을 띄워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다고. 다 같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세계를 보세요. 다 복이 있지. 기독교 국가가 다 복이 있다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신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세계관과 종말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조물주에 대한 종교심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귀신을 세워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종교를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인간이 먼저라는 겁니다. 신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럴듯하죠?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명상과 사색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아멘. 인간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내세가 있지 않을까? 인간을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고통 없이 번뇌 없이 사는 비결이 어디일까? 이렇게 앞선 사람들이 고뇌하며 생각하며 명상하며 사색하다가 만든 종교들이 이 땅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나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만들어졌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라. 세상은 이렇게 지음받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상상과 사색에서 나온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세워진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멘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모든 종교는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도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인간의 명상이나 사삭에서 출발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절대적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참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사야 37장 16절 다 같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신이라네. 스스로 계신, 지난주 설교한 대로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고 그에 의해서 천지는 지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하리라. 천지를 지은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면서 신처럼 행사하는 귀신들, 사신들, 우상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무저갱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참신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이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는 수백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복음은 하나라고요. 믿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신관이 있습니다. 자연신을 섬기는데 태양도 신, 월신, 수신, 풍신, 산신, 동물신, 인격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 같은 종교는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선신도 많고 악신도 많다. 이런 이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천상신이 있고 지상신이 있고 지하신이 있고 농신이 있고 풍신이 있고 수렵신이 있고, 옛날 사냥할 때 사냥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신을 만들고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동양 종교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우리는 동양 사람 아닙니까? 동양 종교 가운데 불교와 유교, 힌두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설교가 길게 생겼네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함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불교는 원래 힌두교에 반항해서 생긴 종교입니다. 힌두교에 대항해서 힌두교의 원리가 너무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힌두교에 반해서 생긴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 힌두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주전 500년경 오늘의 네팔 땅인 눈비니에서 정반항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이 시타르타가 태어난 다음 8일 만에 마야 부인은 세상을 떠서 그의 이모에 의해서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름입니까? 석가라는 말은 석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족 가운데 석가족, 모니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이에요. 석가족에서 나온 성자, 그 소리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의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몰라서요? 불교인들도 모르더라고. 내가 그저께 불교인 하나를 태워갔는데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불교 그렇게 심취하면서 불교의 석가모니 이름이나 제대로 아냐 했더니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죠. 고타마 시타라는 사람이 본명입니다. 원래 석가는요, 과거에 일어난 석가가 고타마 시타르타고 앞으로 세상이 뒤집힐 때에는 미륵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석가가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여하튼 그는 아시타라는 사람의 예언을 그 아버지가 듣고 시타르타가 출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왕궁에서 좋은 것만 보게 했는데, 시타르타가 29세 되던 때 성문에 나갔다가 노인과 병자와 죽은 자를 보면서 인생의 깊은 해위에 빠지게 되어 결국은 집을 떠나 출가를 하게 된 겁니다. 많은 고행과 수도를 거쳐서 마침내 35세 되던 해에 출가한 지 6년 만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도를 깨닫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베르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서 처음 4가지 기본 진리인 고집 멸도의 사제와 그 다음에 8정도라는 교리를 설법하면서 제자들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해서 나이 80세 되기까지 45년 동안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설법하여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좀 띄우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소승이라는 말은 작을 소자에다가 수레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에 사람을 태우는데 작은 수레라서 많이 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 구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승불교예요. 이건 큰 수레라는 겁니다. 큰 수레에 대중적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포교하여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티베트의 남아교나 일본에서 시작된 남묘 호량계교라고 하는 교까지 불교에는 교파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타마 시타르타 곧 부처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극락 가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고뇌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을 얘기하거나 해탈을 얘기하거나 극락이나 지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원래 주장은 신이 없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의문인데 죽은 이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사람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멸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승자가 썼는데 수레가 바퀴가 따로 떨어지냐고 모든 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다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냥 멸절되는 것으로, 존재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원래 고타마 시타르타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제가 있어요. 사제, 고집멸도인데 한문으로 나와 있죠. 고집멸도인데 고제가 있습니다. 고제란 뭐냐? 모든 존재의 삶은 그 자체가 고뇌라는 겁니다. 삶이 고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뇌의 종류가 뭐냐 하면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 외고와 내고가 있는데 그 외고는 생로병사가 곧 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별리고, 따라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증해고, 미워하면서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굽을 듣고 구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음성고, 육체적 감각적 정신적 의욕적 의지적 음이 있는데 사람은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절제하며 사는 삶이, 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제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고 고뇌가 있다. 두 번째 집제입니다.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뇌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은 쾌락의 욕망, 쾌락의 욕망, 존재의 욕망, 번영의 욕망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더욱 여러 가지로 나눈 것을 가리켜서 108번뇌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번뇌가 사람에게는 108가지 정도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집은 12인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갖고자 하는 이 집은 욕심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인간이 고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입니다. 조작함으로 업을 구성하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입니다. 의식작용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명색입니다. 형식과 물질의 결합으로 인간은 불행하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입입니다. 오관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인간은 늘 고뇌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촉입니다.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오는 욕구 때문에 인간은 번뇌를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입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고를 싫어하는 이 욕구 때문에 인간은 번뇌하게 된다는 겁니다. 취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인간은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입니다. 취한 것을 더 소유하고 지키려 하는 욕구 때문에 인간은 번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사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늙고 죽는 죽음에 대한 번뇌가 인간에게는 끊임이 없어요. 이 12가지 인연으로 인간은 번뇌를 하게 되는데 그 12가지 인연의 집합체를 가리켜서 집제라 그럽니다. 그럼 멸제해요. 야, 오늘 불교 승려당에 절간이 온 것이 같아. 오해가 될지 모르는데 그다음 멸제인데 불교도가 되면 탐욕을 극복하고 자아를 멸하여 무아 존재가 될 때 고뇌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와 집을 멸할 때, 없앨 때 인간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용머리란 없고 자기가 조작해 놓은 업만 남아서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업을 멸하기 전에는 몇천 번을 윤회해도 인간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도제입니다. 고집멸도주기의 사제 가운데 마지막에 도제인데 고통을 불러오는 고뇌를 불러오는 욕심, 집을 멸하는 수단을 도제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팔정도라 그럽니다. 팔정도. 그 팔정도는 첫째 정사입니다. 정견입니다. 정견. 자, 정견. 바를 정자에 바라볼 견자죠. 바르게 바른 정당하고 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이건 사제와 팔정도를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사입니다. 감각적 쾌락 추구와 사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사자죠. 그 다음에 정업입니다. 거짓말과 중상무략에서 벗어나는 것. 정업입니다. 몸으로도 정경과 정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만 깨끗하게 몸도 깨끗해야 돼. 정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정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입니다. 정진입니다. 정진. 그러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속성을 극복하고 선을 발생케 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념입니다. 욕망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정당한 상념을 하고 명상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입니다. 바른 자기 몰입을 위해서 불법을 늘 확신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도제에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뇌를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원시 불교에서는 극락이니 지옥이니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석가모니가 신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석가모니 사후에 석가모니의 제자들인 아라한이라고, 아라한은 높은 제자를 말합니다. 부차의 사망 후 500명의 아라한이 7개월 동안 모여 기억을 더듬어 쓴 책을 제1집이라 그럽니다. 1집. 그 다음에 주전 370년 학식 있는 비구 700명이 베실리성에 모여 8개월간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해설해 놓고 붙여놓은 책을 또 썼습니다. 그것을 제2결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주전 244년 인도의 아칸수 왕의 명령을 따라서 1000명의 비구가 하시성에 모여 제3결집을 했습니다. 제4결집은 카니시카라는 대왕이 주후 이제는 135년경에 500명의 유명한 비구들을 모아 장정을 주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들이 쓴 책의 일부인 8만 세장경이 우리나라 해인사에 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팔리어와 산티크리스어와 네팔어, 티베터, 중국어로 기록되었는데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뭐죠? 신약과 구약이 두 권인데 불교의 경전은 그의 제자들이 해석해 놓은 책들을 만들어 놓아서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의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가고 내세에 가느냐 이런 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인간이 고통과 번뇌 속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인생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아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타르타는 단지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고뇌를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전 3세기경부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석가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석가가 가르치지도 않은 극락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서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이 동국대학이 불교대학인데 동국대학 이기영 박사라는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불교가 지금 한국 불교가 엄청나게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 교조님이 가르친 데서 벗어나 있다. 우리는 말이야 석가모니는 극락을 얘기한 적도 없고 지옥을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를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내세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지금 우리는 한국 불교가 지금 너무너무 불교의 우리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승려들이 다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한국 불교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시주도 받고 돈도 받고 제사도 49제도 드려줘야 뭐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지. 그러면 들어와서 그냥만 이경 박사가 그냥 포기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불교 대학을 나온 사람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불교들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하고 있는 상황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불교는 인간의 고뇌와 사색을 명상이나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는 데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멸절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수레가 해체되듯이 사람은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면 후에 만들어낸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업보 때문에 짐승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윤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불교 공부하고 끝내게 생겼네. 그 다음에 유교를 좀 하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가 사실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유교적 뿌리가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과 가르침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조금도 유교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다음 조금 불이익을 주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무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유교의 경전과 가르침과 그 내용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내세를 준비케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이나 영생을 말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을 얘기한 것은 유교의 경전이나 가르침에는 없어요. 고개라도 끄덕이십시오. 유교의 경전은 사서오경인데 대부분은 인격의 수양과 도덕적 삶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어질인자에 그 다음에 효, 충, 의도 실제적인 삶의 강령이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습니까? 현재 일을 말하는 것이지 장래에 대한 죽은 이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다루지 않습니다. 공자는 정령과 신들을 간단 없이 기원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정령을 숭배하고 신을 섬기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경계했고 신을 공경은 하되 멀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인데 4가지 책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정치와 도덕에 관한 문답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사대부들이 이 정치와 이 도덕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사대부들이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태자는 이모서 왕의 자식들도 이 논어를 공부했지요. 그다음에 맹자는 공자의 교훈을 맹자가 주석하고 변증한 책입니다. 중용은 공자의 가르침을 그의 손자인 자사가 정리한 것인데 핵심은 군자의 도덕은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입니다. 대학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저술한 것인데 밝을 덕 그래 명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친민 그리고 최고의 선을 머무는 것 지선 그러니까 명덕 친민 지선 이 3가지 덕을 통한 수신제가와 평찬화를 통해서 바른 정치를 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에 오경은 첫째 시경, 서경, 역경, 예경, 춘추인데 시경은 중국 고대의 약 3만 3천 편의 시 중에 공자가 자신의 사상과 부합하는 311개의 시를 골라서 제자들에게 읽히고 교육한 것이 시경입니다. 3,000개 가운데 그 전부터 떠돌던 불교의 중국 고대 시대의 시 가운데 311개만 골라서 제자들에게 읽히고 교육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서경은 고대 역사의 전설에 근거한 공자의 정치적인 교훈서입니다. 역경은 점을 치는 역서로서 우주의 변화를 8개의 원리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경은 여러분 예를 중시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주례, 의례, 예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것은 공자가 자필로 저술한 것인데 주나라의 평왕시대 때부터 공자 자신이 별세 이전까지 2년 전까지 자기가 죽기 2년 전까지 주전 481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정치를 펴기 위한 그런 교육사라고요.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교도 인간의 도리를 교육하고 윤리를 가르친 그런 하나의 철학적 가르침이지 거기에 구원이나 내세나 죄사함이나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고요. 아멘. 할 테면 하시고 말 테면. 다분히 그쪽으로 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 힌두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 쪽에 힌두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힌두교 국가에 어떤 사람들은 불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팔이 힌두교 국가입니까? 불교 국가입니까? 힌두교 국가예요. 그런데 힌두교와 불교를 믹서시켜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힌두교에 반해서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힌두교와 불교가 이제 믹서를 시켜놓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입장이지 실상은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보는 그런 힌두교 쪽이라고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명확한 도덕적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숙명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유럽계 사람들이 인도로 진격해 들어와서 주전 1500년경에 인도에 있는 원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게 정치 체계를. 그래서 그걸 카스트 제도라고 합니다.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놓고 통치하는 자기들은 브라만족이라고 그래요. 브라만 계급이고 그 다음에 무사 계급은 카사트리아라고 하고 두 번째 계급은 서민 계급은 바이샤라고 그러고 노예 계급은 수드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는 철저하게 평생을 죽는 동안 노예예요. 자식도 노예고. 그냥 브라만 계급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은 막 손을 잘라놓고 그래도 말 한마디 법정에 한마디 호소를 못합니다. 태어나기를 업보로 노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우리 같으면 가난하게 태어나서도 신분 상승을 꿈꿉니까? 안 꿉니까?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고 남의 집에 머슴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한다고요. 모든 영혼의 가치는 똑같다고요. 그런데 인도는 숙명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신이라는 겁니다. 반은 신. 그러니까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은 불행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노예계급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을 반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라고 태어났으니까 고생해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고타마 시트라타가 볼 때 그때는 힌두교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네팔이나 이거 아니거든. 그래서 반 힌두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들은 범신론도 다신론도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동물도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업보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쥐로도 원숭이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걸 다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짓들을 인간이 한다고요. 그리고 특별 계급, 특권 계급인 브라만과 카사트리아만 또 대접을 받고 이런. 제가 인도를 여러분 우리 한번 갔었는데 그 집회를 인도 사람들은요 거의 다 노예 계급에 있는 이 슈드라들만 기독교인 그러고 하는 거예요. 위안받을 때가 옵니까? 복음 앞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제 와서 제 발밑에 다 뽀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막 감동하고 막 입신하고 막 방언하고 우리 한국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 영성운동이 일어났던 것 막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한이 많은 이 노예 계급들이 복음의 우르를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을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을 넣어주셨다.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뇌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띄우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넣어주셨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천지 만물에 분명히 알려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서겠습니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천지 만물에 그의 능력을 보여주셨대. 정황무한 이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혼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모양과 새의 모양과 짐승의 몸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바꿔놓고 섬기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해요? 이걸 육이라고 해요. 육이 버림이에요. 하나님이 버렸대. 네 마음대로 본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대.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 섬기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그 피조물을 창조한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데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인간이 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버린대.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끼리 음행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호모섹스를 한다고 해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병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자 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놓고 버리고 이 속에 사신우상을 섬기면서 이따위 짓을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방치했으니 그 다음에 또한 그 다음 절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우리 인생을 볼 때 다 하나님이 내버려진 백성이 있다고. 버려두는 백성. 여러분과 저는 버려둔 백성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확실해요. 창조론이 있어. 다른 어떤 종교에든지 창조론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속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다른 말씀드린 몇 번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파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사역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기독교에는 내세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기독교의 복음에 확실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로 속량하여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며 사시는, 그를 섬겨 예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